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다 가문의 시초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그 통로로서 다말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애굽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풀이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꿈을 꾸지도 않았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셉은요, 우리가 37장에 배웠듯이 그는 정직한 사람으로서 형제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집안의 법 집행을 행하는 사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요셉을 미워한 그 형들로부터 팔려서 이제 애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환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와 반대입니다. 정직하면 처음에는 좋아하는 듯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등지고 떠납니다. 이 세상은요, 어지간히 부정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직한 친구가 여러분 옆에 있다면 그 친구를 정말 좋아하고 그 친구와 가까이 합니까? 아니면 조금 멉니까? 멀게 좀 지냅니까? 왜 그럴까요? 혹시 그 친구한테 내가 흠집을 지적당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하는 일에 무엇라고 조건을 걸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쟤는 너무 좀 인간미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 하면 적당히 잘못하면 좀 넘어가주면 좋은데 야, 그건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싫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나와 같이 잘 지내려면 좀 흙탕물에 뒹굴어야 한다는 거예요. 흙탕물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직한 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논다. 흐린 물에 고기가 논다. 이건 이제 슬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직한 사람보다 흐릿한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지. 그래서 정직하면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라고 하는 이 운영체제는요, 이중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이 국가는 백성들에게는 정직함, 그걸 요구해요. 그런데 통치하는 사람은 정직한 자를 자기 밑에 두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둬요. 뭔가 흠집 있는 사람을 둡니다. 그래서 그 흠집을 가지고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이용하고요, 그 흠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자기 용도용이지요. 자기가 필요할 때 이 사람의 충성을 받고 백성의 핀잔을 들으면 그 흠을 집어내서 폐기 처분해버리는 것이 오늘 사회 국가 구조에 사용되는 용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요, 정직한 자보다는 어느 정도 이 부정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항상 정직한 자를 좋아해야 되고 그와 친구가 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상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 17살 정도 되었다고 보지요. 그래서 이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될 때 그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적어도 20살에서 25살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정인이 되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인 되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결과를 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이면에는 요셉의 정직의 대가가 불러온 결과란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정직성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요셉은요, 자기의 분수를 아는 정직성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큰 자산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망각함으로 가정이나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보디발 집에 가정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해도 결코 자기의 분수를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정직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사람은 주위나 사방을 살펴서 괜찮으면 되는 정직성입니다. 남들이 다 통용하면 넘어가 줄 수 있는 정직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정직성은 모두가 다 괜찮고 사회 구조나 법이 다 괜찮아도 하나님이 안 되면 모든 것을 버리는 정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정직성을 최우선으로 두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억울함에 눌려 살지 않는 성실함의 정직성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면 형제들에게 당한 억울함이나 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 갔어도 그 억울함 때문에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한 그 삶의 정직함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 짓눌림 속에서 그가 이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았겠냐는 거예요. 원망과 후회함, 탄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요동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에는 도무지 재검사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은 억울함 속에서도 성실한 삶으로 그의 정직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에 비하여 거짓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 아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상대방에게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누명을 씌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는 자기가 저지르고 자기가 저지른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 아내를 보세요. 자기가 그 요셉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에 응하지 않으니까 자기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거짓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라는 것이지. 자기의 부정을 의인들에게 덮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설로 얘기한다면 의인은 죄인들의 부정을 뒤집어 쓰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형통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통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번창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갔다가 그의 가정 총무로서 종의 최고의 영예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집에 종으로 왔다가 그 집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봐도 뭐라 얘기했느냐? 그가 형통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이 형통과 또 다른 형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 3절은 다분히 우리 인간적으로 보는 형통일 것입니다. 형통이. 자, 잘 됐잖아요. 종으로 와서 종을 다스리는, 그것도 시대장의 집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형통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런데 23절에도 형통이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절은 이해가 되죠? 근데 23절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이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다 맡겨서 다 이랬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는 아마 이 요셉이 활기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그가 형통이 있다 그랬죠? 감옥에서. 근데 이 요셉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일 뿐입니다. 이 죽은 목숨이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어 감옥의 일을 돌보는 것이 어찌 형통한 일입니까? 이것은 아니지. 이건 불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면 감옥에 오지 말았어야 할 것이고 그 억울함이 풀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말한 그 한 말이 진실이 되고, 그 진실된 보디발 아내 말에 보디발이 화가 나서 그래서 이를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은 것입니다. 더욱이 이 보디발 아내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 바로 요셉의 겉옷입니다. 그의 겉옷이 보디발 아내 손에 지금 있기 때문에 요셉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이 상황에 오늘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 아무런 결과도 없이 이런 일이 내게 당했다, 그런 여러분을 보고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정말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나를 비웃냐고 얘기하겠고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겨우 한다는 소리가 저것밖에 못하냐고, 나를 구명해 주지 않냐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깊은 함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실패 구렁텅이 있다 해도
형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 위에 걷는 길이 고난이 있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이, 그리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형통은 내가 잘되고 내가 쭉쭉 뻗어나가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이런 것이 내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실패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죽음과 고난이 내게 그리고 내 눈앞에 나의 삶에 펼쳐진다고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형통을 바로 요셉이 오늘 39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맺지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함께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오늘 간단한 말씀에서 배웠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되라. 정직이 뭐죠? 바르고 깨끗하고 거짓 없고 흠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나 어느 곳에나 누구 앞에서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사물을 대하든지 언제나 올바름입니다. 요셉이 이 정직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로드라는 말로 쓰려고 하는데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엘로힘을 썼어요. 엘로힘. 그는 하나님 존존 앞에서, 그 존존 앞에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존존 앞에 있는 이 요셉은 정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정직함이 없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흠 없음이 되고 거짓이 사라진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예요. 성도는 정직할 뿐만 아니라 정직함에 있어서도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삶의 명제 때문에 우리의 정직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 목표 때문에 우리의 정직성에 흠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정직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역경 속에서 불평함을 제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옥이든 질병 가운데든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원망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지요? 오늘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온, 하나님을 두려워 말씀을 전수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요셉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기로 뜻을 정한 자고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피값으로 산 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잊어먹고 있는 방법이 이 길이 여기 있다는 거. 우리 교회가 잊어먹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서 아들로 인정해 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도덕 기준과 다르고요, 구약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도 달라요. 구약에 산 삶이 우리에게 전부다. 그건 율법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넘어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라. 왜? 우리 인간은 구약의 사람들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건요, 여러분의 의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것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령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 4장 8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한마디로 뭐예요? 깨끗해라, 정직해라, 흠이 없어라, 온전해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신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산다고 하는 것도 잠깐이지. 어떻게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해보세요. 말씀대로 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나의 족쇄가 돼가지고요, 더 부담감 돼가지고 더 못해.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누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받아가도 불평 많이 해요. 얼마나 불평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안 되니까. 그건 내 목표, 내 소원이니까. 어떨 때는요, 내 소원 아니라도 그렇기 때문에 또 불평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가정 예배에서 그러고 설교도 몇 번 얘기했는데, 군대 있을 때 그 양구 방산, 아예 한겨울에요, 영하 30도가 넘어요. 근데 토요일날 탄약고 예배 드리고, 그 방산에 있는 그 교회 학생이 가르치고, 밤 12시 자전거 타고 비포장도로 오면 1시간 반 타고 오면요, 정말 꽁꽁 얼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투정했다고.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고. 난 분명히 하나님이 했거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거든. 그래서 투정했어요. 그래서 신나게 투정하고 오는데 그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분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턱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반 정도 오면서 그 추운 날에 눈물만 질질 흘리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요, 온전히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님이셔. 성령님과 대화에 갈 때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하다가 그렇잖아요,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데, 요셉의 이 마음은요, 저도 겪어본 적이 많거든요. 근데 억울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안아주셔요. 이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누리며 사는
삶의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주셨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지 오실 예수님의 통로로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비결.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그 무한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다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그날에 정말 떳떳하게 복되게 서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